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고 난 뒤에 이후에 있는 것들을 자기 몸으로 채운다는 말이 남아있는 것을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신비는 여러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개역성경에는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느라. 27절에서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거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되시려면은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표출되신다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식하시며 살아야 된다고 했죠. 예. 잠깐만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을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신실한 주 안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신방해 주신 이 귀한 손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평택에서 와야 할 저희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잘 보호해 주십시오.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출타 중에 있거나 다른 이유로 해서 교회에 나오시 못한 지체들을 주님 잘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로 주님 주신 명철로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제가 정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 어떠한 생각도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명철로만 이 설교를 하기 원하며, 또한 이 설교를 듣는 저희 성도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러한 설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요, 또 저희 성도님들이 영적 양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헌신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거나 헌신했다가 세상으로 멀리 다시 밀려났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그 지체들도 이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각인이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악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영접했다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따라서 성공적인 성도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성도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르다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거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라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든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요, 신약 성도들은 우리들처럼 거듭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모세, 노아, 다윗, 모두 신실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은 받았지만요, 하나님 법칙에 따라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처럼 거듭나지는 못했다 했어요.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도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는 것은 특별하다 했죠.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특별하다고 했죠. 우리를 보고 피킬리어 피플이라 했다 했어요. 옛날에는 독특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맹명했던 그 이름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라 했어요. 여러분은 독특하신 백성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믿기 원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보니까는 참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이적을 보고 많은 표적들이 있고 놀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이걸 보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있죠. 바위로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는 할 수 있다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이제 할례를 받으라 이죠. 할례를 받으면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붙였다 이죠.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종된 자들이 그들은 유월절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으라고 기껏해야 할례 받으라 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 종으로도 그냥 산 거예요. 성막에서 물이나 길러다 주고 나무나 패주고 이런 걸로 살았다 했지. 그러한 이방인들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들 안에 들어와서 계시게 됐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죠? 신비랍니다. 신비란 뭐예요? 인간의 말로는 인간을 이해시킬 수가 없다 이죠. 글자 그대로 신비라.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해 놓은 것을 거듭난 사람들이 깨닫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은 100년이 가도 모르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영으로 깨우침을 받는 거라. 이 신비를, 많은 신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여러분 각자 안에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라.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사람은, 매달린 사람은 안 죽은 사람이 없다 했어.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했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죠.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했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거라고 했어.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겠다고 자백했을 때 이미 우리는 2000년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죽은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때 다시 따라 죽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에 순종했다 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분과 함께 묻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 했죠. 그런 표시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으신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했죠. 이제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라 했다. 30년 동안 목회했던 한 장로교 목사가요. 어느 한 날 깨달은 거예요.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늘 충만해달라 기도하고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사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거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라고.
근데 어느 한 날 이 30년 된 목사가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 했죠.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라고 했죠. 예. 이 양반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대로 뛰는 것이에요. 뛰어다니는 것이 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사신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몰랐다. 전에는 몰랐다고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사신다 이제. 그런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다고.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을 믿는다 같으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에게 각가지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믿는다면요, 여러분은 어떠한 유혹이나 시련도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고 사신다면 그분을 위한 고통과 시련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섬김의 의미가 있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언제든지 yes 할 수 있다 했죠. yes 할 수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신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사람도 안 두려워, 세상도 안 두려워, 마귀도 안 두렵고, 어떤 공갈도 두려워하지, 어떤 협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고 산다 같으면 여러분의 소망은 굳건히 튼튼하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어떠냐? 진리를 모르면 굴레를 다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내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첫 번째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도 지금 본문에서 24절 25절 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들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을 수행하기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5절에서도 여러분 에베소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본문을 뒷받침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성경입니다. 3장 5절에 보시면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 아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옛날에는 구약 때는 안 알려졌다 이거예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이 사실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안 알렸다 이것이. 이로써 그분은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대상이 지금 이방인들이었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임명되었다고 했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길에서 설교하고 있죠? 구령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신다고 했죠. 그러나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한 첫걸음인 것만은 분명하다. 9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요. 만민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칼빈주의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은사주의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이 만들었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천상의 권세들에게요. 천상의 권세들에게. 천상의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책을, 이런 글을 우리가 세상 성경 말고 어디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글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고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 교회를 위해서 당한 고난, 그것을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영광이라고. 그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가 받는 고난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가 세 번째로 고난을 기뻐하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이라 했죠.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남는 부분을 자기 몸으로 채운다 그랬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바울이 당했던 고난의 내용을 보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부터 받은 고난이었다고 했죠. 바울이 만일에 유대인들과 타협하고요, 유대인들을 비유나 맞추고 이랬다 같으면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죠. 우리도 지금 제도 교회들의 비유를 맞추면 누가 우리를 보고 무슨 이단이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했죠. 그러나 그들하고 우리하고 해야 할 부분은 하나도 같지 않다. 하나도 없다고 했죠.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다 간 사람이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일깨워주는 사명을 위탁받았기 때문이었다고 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이라 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의 계시를 깨달은 거라고. 오늘 진리를 깨우친 성도와 만일에 입을 다물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일 안 한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한다고 했죠. 바울이 고통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고 처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통을 받은 것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랬다. 이 신비는 27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방인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을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려고자 하시는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곧 영광의 소망이라 했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요, 자신의 권능을 내보이시는 거예요.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경이로운데 누가 칭송을 해줘야 할 때요, 누가 찬양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신 거라고 했죠.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어서 그걸 찬양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권능을 내보이시기를 원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라고 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성경적인 이야기로 알면 곤란하다 했죠.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 보시고 영광을 드러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 영적 존재들을 지으셨다고 했죠. 그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 혹은 신들 혹은 그룹들을 하겠다 했어요.
아까도 여기서 골로새서에서 보았지만요, 하늘에도 계급들이 있다고 했죠.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천사들, 정사들, 권세들 그랬죠. 에베소 1장 21절에서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 그랬다고 했어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 그랬거죠. 아까 골로새 2장 10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5절에서도 정사와 권세라 그랬고요. 또 디도서 3장 1절에서도 권세와 정사라 그랬다고 했어요. 계급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룹들을 지으셨다 했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보좌를 듣는 그룹이었던 루시퍼가 반역을 한 것이다. 시기를 한 거라고 했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된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그 다음에 교만이 생겼다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되고자 반역을 했다. 그것이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다 했죠. 이때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이 반역에 동조한 것이, 심지어는 땅의 피조물들도 이 반란의 반역에 동조한 것이라고. 그때 아직 아담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했어요. 그때 이 동조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땅이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두운 표면에서, 어두움이 깊은 표면에 있었고 하나님 영은 물을 들어 표면에서 거닐으셨다고 했다 했어. 어떻게 땅이 형체가 없냐 했죠. 공허하고 어두움이 짙게 깔려있냐 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냐 이거지. 대변혁이 생긴 거라고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반역이고 이것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났던 반역이라고 돼요. 두 번째 반역은 어디에서 났냐 하니까는 여러분이 잘 아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거라 했어요. 아담에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지니게 하신 거. 아담은 왕이었다고 하죠.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고 하죠. 영적 왕국과 실제적인 왕국의 두 주인이 된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했어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다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상실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다. 하나님과 협력해서 사탄의 반역을 다루시게 했던 것이에요. 아담을 창조한 목적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이면 교회 왔다가 그러라고 하신 거 아니라 사탄의 반역에 대항하라고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돼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전혀 못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사탄의 반역을 다루시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불행하게도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다 했죠. 그래서 이 계획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무산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게 되고 그의 영은 죽게 된 것이에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 교제가 불가능하다 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하죠.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제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과하고 지식의 나무가 있었다고 했어요. 생명나무라면 뭐예요? 그 생명나무에 나는 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하고 장난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 불교 신자들이나 무슨 모함의 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깨우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아담과 그 후예들로서요. 지상과 우주를 다 채우는 것이라. 근데 아담은 타락하면서 영생을 잃어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처럼 완전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수백만의 존재들을 만들어가지고 광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낳기 위해서요. 광활한 우주 공간을 채우게 하시는 데 있었다 했어요. 지금 미국에서 플로리다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린 것을 로켓으로 쏘아 올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슨 한번 해보자. 과학이 얼마나 우수한가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주 공간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던 최초에 하시려고 그 일을 지금 인간이 한번 시도해 보는 거라고요. 미리가 올라가서 그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냥 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제 이제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지금 인간이 시도해보는 것 뿐이라고 하죠. 새 것은 없다고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죠. 미리가 올라가서 그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있고 지금 우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냥 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제 이제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시작하셨던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을 지금 인간이 시도해보는 것 뿐이라고 하죠. 새 것은 없다고.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리 아시면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면 여러분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로로 왜 영접할 것인지 믿고 영접할 것인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예정에서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아시면 인간의 타락과 그 죄성이 드러나도 전 우주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 이게. 그러나 한번 과제를 줘본다 이거죠. 뭐든지 여러분에게 명령을 한번 줘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인가 했죠.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했죠. 순종 못하면 안 하는 거란다. 율법 세대에서도 마찬가지, 시대에서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왔다 이게요. 율법을 잘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첫 번부터 실패해버린 거라고 사람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으시면은요, 여러분 순종하시는지 안 하시는 게 보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어떤 경로로 해서 구원받은지 다 아시듯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일을 실패할 것인지, 우리가 성공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신다 했어요. 전 우주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요. 가장 먼 곳에다 둔 것이에요. 지구 가장 멀다 이제. 하나님은 진북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에요. 다른 우주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거기에 전부 다 쓰레기들을 부은 곳이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아래로 쏜 거 보셨어요? 전부 위로 쏘아 올린다 했죠. 가장 먼 곳에다가 둬버리신 거라서. 자, 그렇다면 인간이 처음 낳은 카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했죠. 카인 처음 낳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입귀를 불어넣으신 아담이 남자가 됐고, 그 남자에서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다시 여자를 만들었고, 둘 다 자궁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라고. 10개월 동안 태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사람은 카인이었다고. 자, 카인은 보자. 카인은 어떻게 됐어요? 카인은 나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였다고. 자, 타락한 성품에서 나오면 타락한 성품자가 된다, 이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인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자, 인간은 이제 유전자 조작처럼 일회용 생명을 재생산하는 데 그쳐버렸다. 모두 우리 일회용이다, 일회용. 지금 어때요?
지금 콩이라든지 옥수수에 들어와가지고 인도 같은 데서는 사람들이 농부들이 많이 자살해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씨앗인 줄 알고 심으면 안 나버린 거예요. 앞으로 이 유전자 조작 때문에 무슨 동물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랬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게 씨앗을 소유한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사람이 될 거라고. 지금 우리 미국에 들어온 콩이라든지 옥수수에 먹은 우리는 지금 유전자 조작으로 내가 아침에 먹은 콩 베이지 밀 그것이 지금 유전자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고. 사람을 복제했다 그래봐요. 어떤 사람은 장기를 주기 위해서 복제했는데 그 사람은 재생산을 못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보면. 원칙이 아니라 재생산 못한다고요. 장가를 가도 애를 못 낳는다 이거요. 일회용이라고 했죠. 비참하잖아요. 우리가 나는 사람들 어떠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태어나도 70년, 80년밖에 못 산다고. 일회용이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 유전자 조작으로 해서 난 복제 인간은 전혀 생식 기능이 없다 이게.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969세까지 살려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을 제시한 것은 어떤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969세에서 70세로 내려와 버렸다 이지. 일회용으로 내려와 버린 거라. 영혼이 있으면 뭐예요? 영혼이 있으면 뭐예요? 영혼을 향유할 수 있어야죠. 돈을 많이 벌어는 뭐예요? 돈을 향유할 수 있어야죠. 쓸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일회용으로 바꿔져 버렸다 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국면에 접하게 되신 것이에요. 첫째가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탄의 반역을 제거하는 일이라 했죠. 그게 누가 이거 가능한 것인가 했어.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일을 해결하신 것이에요. 갈보리는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시고 섭리하게 계획하시고 완전히 주관하시는 사건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두 가지가 해결되다.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고 그 다음에 사탄의 반역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같이 되시어서 우리와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죄 없는 인생을 살으시고 있어요. 그것을 기록해 하셔서 그것도 4번이나 기록해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죄 많은 인생과 그 생을 바꿔치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이제 죄 많은 인생이요, 일회용 그 생명을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드려버리고 예수님 죽어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여러분이 증가시킨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사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일회용 생명, 유전자 조작 같은 그런 일회용 생명이 끝난 거라고. 지금 무수한 사람들이 일회용 생명을 살고 있다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 그 사람 어디로 간지도 모른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멍청한 사람이라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이거 구원, 이걸 모르면은 멍청하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채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 의를 선포하시면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했어.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여러분이 뭐 그럴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그렇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셨기 때문에 복음처럼 쉬운 게 없다. 복음처럼 쉬운 게 없다 했어.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근데 개혁성에서 그 보혈을 통하여 빼먹어 버렸다.
우리는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세 가지 일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첫째가 십자가. 십자가는 창조에 관련된 것과를 단절시킨 것이에요. 십자가는 창조에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것들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다. 단절시켰다.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단절이라. 일회용 생명 필요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버드를 나오고 예일을 나오고 콜롬비아를 나오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진리를 알고 의사 던져버리고 법학도 던져버리고 변호사고 판사고 다 던져버렸다. 의사하고 다 던져버렸다. 정신과 의사하고 내과 의사하고 다 던져버렸다. 파푸아뉴기니아로 아프리카 오지로 버마로 어디로 인도로 다 갔다 이거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일회용 생명이 끝나버렸다 이죠. 아무리 내가 예를 쓰고 해봤자 이것은 일회용 생명이다 이거지. 나는 일회용 생명을 위해서 안 살겠다 해서 다 던져버렸다 이거지.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어.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라고. 저도 구원받고 나서 그날 나는 새벽 4시에 구원받았는데요. 새벽 4시에 내가 12시간 내가 마귀하고 싸웠다 했어. 내가 마귀 종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12시간 사투해가지고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내가 새벽 4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내가 그랬다. 무릎 꿇고 나는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나는 구원이라는 소리도 몰랐다고 했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없으니 난 성경 사러 나가려고 아침 9시까지 기다렸는데요. 아침에 잠 안 자고 탁 커튼을 여니까요. 해가 떠오르는데 달려더라고요. 나 일회용 생명이 끝난 것이에요, 그게. 내가 그때 용문동에 사는 용문동에서 이렇게 쫙 나오니까요. 그 용문동 거기 효창운동장 고갯길에요. 차가 한 대도 양쪽에서 안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는 물론 차도 좀 적었지만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것이에요. 일회용 생명이 끝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노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난 누구를 만나도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알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나는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한대.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내 동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금 교회 가겠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담배를 끊겠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저 사람은 술을 안 마시겠다. 그런 말, 무엇을 알아도 나하고 관계없다.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노라. 나는 그리스도인 되었노라. 나는 일회용 생명이 끝났노라. 있죠. 세 번째가 승천이라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위치를, 예수님께서 승리의 위치를 얻으신 거. 우리도 승리의 위치를 얻은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사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특히 이 십자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러죠. 사탄의 반역을 제거하셨으며 사탄이 해놓은 모든 일들을 쳐부신 것이라고. 이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받아들이셔야 한다고 했어요. 갈보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믿고 영접하면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한테 들어가시는 거라고. 자, 예수님께서 사탄은 머리를 쳐부셨는데
사탄이 이루게 놓으신 모든 것을 다 쳐부셨는데 왜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점을 아시면요, 하나님께서 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28절 29절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며 애쓰노라. 자,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요, 사탄이 재생산하는 악의 씨들이요, 너무나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죠. 예, 사탄이 재생산하는 악의 씨들이에요. 악이 악을 낳잖아요. 예,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낳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납니까? 포도나무에서 여러분이 무화과를 따올 수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이 잣을 따올 수 있습니까? 사탄이 재생산해놓은 악의 씨들이 너무나 많이 산재있다. 이 악의 씨들이 있다. 지금도 그 악의 씨들이 전쟁을 하고 있죠. 종교, 음악, 예술, 마약, 술, 포르노, 과인, 난장판을 이루고 있다. 내가 경찰서에 이렇게 한번 가봤죠.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한 조사관한테 서류가 막 산더미 같다. 전부 고소 고발한 사람들, 사건들 서류들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 야, 사람들이 함부로 고소하면 안 되겠다고 그랬다고 했죠. 소송하거나. 너무너무 많대. 너무 많대. 근데 한 경찰서에서 그러는데 다른 데서 오직 하겠어요. 그치? 우리 저기 변호사 대신 우리 고영재님 계시지만은 아마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법을 다루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이거요.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가? 예. 내가 조사하는 사람들한테도 꼭 내가 묻고 싶은 말이라고 돼. 사탄이 재생산해놓은 악의 씨들이 너무나 많다 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신 후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다 데려가신 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혹독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7년 대환란이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사탄을 1000년간 묶어두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천연왕국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묶여있는 것이다. 1000년 동안 묶여있다고 그러죠. 사탄이 묶여있기 때문에, 악의 씨들이 다 멸종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사고를 한 것이에요. 형제자매를 보면 무슨 좋다는 것만 있어야지, 그렇죠? 우선 무슨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악의 생각이 제거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직 변화는 안 받았어요. 우리는 지금 악의 씨의 몸에 하나님의 씨만 있는 것이라고 하죠. 아직 변화 안 받아요. 이제 그 변화를 눈 깜짝 순간에 받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1000년이 끝나면 불못에 던져지기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무슨 아무리 잘해도 정해져 있다고 그러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1000년 동안 못 나온다 했죠. 백보자 심판에 군뱅이처럼 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뱅이 모양으로 그 처참하게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2번 온다고. 2번 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2번 온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 심판석에 갔는데 내가 가장 기대하고 올 줄 알았더니 안 와버렸다고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로 구원받은 사람 안 와버립니다. 2번째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내 가족을 보았을 때라고. 구원받지 않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되나 최후 심판이 정해졌다 했죠. 불면 선전자. 그래서 최후로 발악을 하는 거라고 했죠. 지금은 최대의 기만이라고 했죠. 속임수, 미혹, 뉴에이지, 도덕적, 영적 혼란이라 했어. 교회가 이렇게 혼탁한 데는 역사에 없었다고 했죠.
누구든지가 교회를 만든다. 누구든지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교회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쓰신 하나님 교회라 했는데 아무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내보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하든지 시험을 당하든지 그 실패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치욕을 안기다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지상의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박살내는 그 사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승리했다는 것을 승리의 표적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라 그 아들의 승리를 과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들이 겸손했죠. 우리 보고 겸손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왜 겸손하세요? 누구를 대해서 겸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대단해. 그분의 긍지를, 그분의 위신을, 그분의 영예를 다 드러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요. 우리만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승리를 과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따로 사탄의 시험에 패배하면은 우리는 치욕을 하나님께 안겨다 갖다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삶을 살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마귀의 교리나 실행하고 있고 마귀의 자신이나 기르고 있고 돈이나 탐내고 있고 비성경적인 일이나 하고 있고 진리를 거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고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사탄의 짓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돌아다니고 사탄의 교회라고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주시해야 한다고요. 그런 자들을 주시해야 한다. 사탄의 교회는 교회가 아닌데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그건 치욕적인 일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어.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몸의 집합체라고 하죠. 어셈블이라고 하죠. 교회 어셈블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집합체라 했죠. 거듭난 성도들의 집합체였죠. 교회를 건물로 아는 것은 사탄의 교회들이라고 하죠. 무조건 건물 짓고 십자가 달고 긴 옷 입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 거기 간판 붙이고 그러면 교회가 된다 했지. 사탄의 수중에 들어있어서 사탄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사탄의 교회라 했지. 말씀이 부재하고 진리가 부재하고 복음이 부재하고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라고. 흉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들이라고 했어. 자, 네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번 승리를 정치하여 그리스도에게 갖다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했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은 패배의 삶을 산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영이시니까요. 모른다.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실패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바꾼 거라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사신다고 해서 의식하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목적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도우시려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고. 여러분은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나는 그리스도인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이지. 예수님은 그런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니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중보하신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도 몰라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중보하신다.
누가 정죄 아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중보하신다. 중보하신 분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겠어요? 그냥 말할 때만 막 중보하시고 그 외에는 모른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영생을 받은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일회용하고 상대 안 하신다고.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사람은 우리 상대 안 한다 했지.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 그리스도라 했다 했지.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유의 그리스도라 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시냐 했다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 수 없는 말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그리스도였어. 우주의 중심이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고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에게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집합시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라 했어요. 교회의 머리란 곧 만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 했대.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 말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침례인 요한을 따라갔던 그 두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현실적으로 보자면요, 주님 어디 사시냐 그 말을 하거든요. 주님 그때 어디 사시겠어요? 요단 강문에서 버들가지 같은 그런 것으로 해서 집을 엮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장막을 만들었을 거라고. 그 거하시는 것을 영어로 태버네클이라고 한다고. 태버네클이라는 것은 광야에 있던 성막을 태버네클이라고 하잖아요. 또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장막도 태버네클, 텐트, 그 안에 사는 것을 태버네클이라고 한다. 잠시 산다 이거죠. 잠시 산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뭐라니까 와서 보라 그랬다 했어. 임시로 거쳐야 하는 것을 태버네클이라고 그랬다 했어. 율법시대에 어땠어요? 율법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거하신다고 그랬다고 했어. 유대인의 하나님이라 했어. 그러나 임시로 거쳐했죠, 성전도. 왜?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줬지 않았어요. 임시로 거친 태버네클 하셨다고 했어. 예수님께 지금 랍비에 어디에 계시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태버네클 와서 보라. 태버네클에 장막에 계셨다 했지. 버들가지로 지은 집에 지은 장막에 거기 하셨다 했어. 자, 우리 몸이 어땠어요? 우리 거듭난 몸이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임시로 거처하시는 장소라고요. 임시로. 우리가 올라갈 때까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랍비요, 주님 지금 어디 거하시나이까? 와서 보라. 너한테 있다. 너한테. 임시로 거처한다. 태버네클이라 했지.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보시라고. 1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말하지 않고도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 또 15장에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했어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그래 놓으시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했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했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을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몸 안에 들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진주 안에 들어가 버린 거라고 했어요. 진주만은 유일한 보석이라고 했어요. 깨지면 못 쓰는 유기체의 보석이라고 했어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했죠. 여러분 들어갔다 했어요. 여러분 범죄에도 못 나온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 내가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셨다 했지. 타버나클 하시는 거라 지금. 주님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내가 너 안에 거한다 했지. 그것을 확실히 알면 기도하라 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했다 했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몸놀리고 함부로 악한 생각을 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 기쁘게 있는 일을 하고 함부로 주님을 진롭게 하게 되면 성령님은 잠시 소멸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 잠시 소멸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고 난 다음에 술을 입에 대보신 분이 계십니까? 술을 입에 대자마자 성령 충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술을 안 마시.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술을 입에 대면은 즉시 성령으로 충만한 게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이 욕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더럽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잠시 소멸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다 했죠. 그러나 잠시 소멸돼. 이건 더러워서 내가 여기 못 있겠구나. 소멸되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백하고 교제를 회복하면 성령님 다시 돌아오신다 했죠. 성령을 자주 소멸케 하면은 패배의 삶이 지속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영광도 안게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